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좀 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급하게 배를 타고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자마자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곤히 잠이 드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안식일 날 사역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고 당신의 온 진액을 다 쏟아냈으면 그 사역이 마무리되고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쓰러지듯 기절하듯 잠을 잤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 재미나게 표현하면 아마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코를 골고 주무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곤히 배 안에서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 제자들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느냐? 그들이 타고 가는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쯤 왔을 때 거센 바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사면이 다 산인데 저녁이 되면 산에서부터 찬바람이 호수로 불어옵니다. 그리고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찬바람과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는 저녁이 되면 배를 띄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면서도 저녁에 배를 띄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급히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엔 상황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돌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날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부로서 이미 베테랑인 베드로조차도 그 돌풍 앞에 속수무책이고 감당을 못했다. 두 번째, 배가 앞뒤로 좌우로 얼마나 흔들리고 돌풍이 무서웠는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놀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파도가 친다, 돌풍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이 돌풍과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지진과 같은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죽어라 버텨보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그들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 눈에 자기들은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두려움에 겁에 질려 있는데 아직도 저 한켠에서 코를 걸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예수님에게 저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가지고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 뒤에 집채만한 파도가 바람과 함께 이 배를 계속 강타하는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너무나 평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너무 무서워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지요. 그러면서 그 놀람은 놀람도 아닌 진짜 제자들이 까무러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을 향하여. 여러분, 파도와 바람, 이건 자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건 다 사람을 향한 사역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넘어서 자연을 다스리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치 호통을 치듯 잠잠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요동치던 파도와 바람이 잦아들고 멈추면서 그 바다가 금방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의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만 해도 놀랍고 그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 놀랐지만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만났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영웅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을 보고 제자들은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한참 만에 그들이 도착한 그 마을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다라라는 마을이에요. 지도를 보면 이 가다라라는 마을은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땅에 가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아예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면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쉼을 할 수 있는 곳을,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유 하나. 두 번째,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 장면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라고 하는 이방 땅을 건너가시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리사라는 지명으로 나와요. 여러분은 아마 그 이름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건너간 이 땅이 거리사가 맞느냐 가다라가 맞느냐, 이거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10km 내외 정도에 있는 마을이고, 거리사라는 것은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조금 다른 곳인데, 지금 요 똑같은 그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도착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는 지명을 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리사라는 지명을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다라라는 지명의 마을을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에 도착했다, 요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쉬고 싶은 예수님의 그 바램과 기대가 허사가 됩니다. 왜 예수님 못 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수님 이제 도착해서 좀 쉬려고 쉴 만한 곳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같으면 자기 몸이 성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학대하거나 머리 풀어 헤치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눈에 초점을 잃고, 그게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우리 보고 여기서 나가라 명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귀신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서열상 꼼짝도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타협안을 내놔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나가라고 명하시면 나갈 건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나갈 거지만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산 비탈 위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돼지들한테. 그러니 그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이 가다라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리사 일대까지 이게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의 마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의 여러 마을들은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주 수입원이 돼지예요. 우선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무역상들이나 여행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돼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다른 어떤 수입원보다도 돼지를 키우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돼지를 키우는 게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밥벌이입니다. 다만 유대 땅에서는 돼지를 못 키워요. 왜? 율법에 돼지를 유대 땅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은 그러면 사람에게서 떠나면 돼지떼에게 간다고 했느냐? 이거 두 가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 귀신의 생각은 이 마을에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 가장 저들이 벌벌 떠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절대로 이 주민들이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게 돼지예요. 그게 밥벌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마을의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셈, 귀신의 속셈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아챕니다. 저들이 굳이 돼지떼에게로 가겠다는 것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안 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의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온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32절 볼까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자, 돼지떼가 그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놀라가지고 비탈길에 소리를 지면서 막 그 물가로 뛰어내려와서 바다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 수천 마리가 몰살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하나 풀어보죠. 예수님은 왜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귀신을 그들이 원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다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어떤 사역의 원칙이기 때문에 돼지떼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돼지떼와 바꾸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희생을 지불한 거예요. 또 하나 해석은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돼지도 율법에 보면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돼지떼와 함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문이 큰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돼지를 만나서 이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 이 돼지떼와 함께 그 귀신이 물에 빠져서 지옥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와서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온전해져서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끝나요. 고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진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과 머리를 숙여 감사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 하나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삽입된데 그게 뭐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특히 이 돼지를 키우는 주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우리의 재산인, 우리의 수입의 전부인 이 돼지떼를 저렇게 희생시키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손해배상할 거냐?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예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항의하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죠.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으면
다른 어떤 희생을 했어라도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노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이 되고 물질의 상징이고 밥벌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피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화가 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기껏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줬더니 금전적인 손해본 것만 가지고 따지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화가 날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들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알았어? 라고 말하며 순순히 그 마을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중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 평가해 주느냐, 이것이 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 출발하실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발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거부에도, 사람들의 반감에도 예수님은 분노 대신 평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쩌면 그 가사말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일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의 문이 열리고 위드 코로나가 돼서 좌석 대비 50%라도 모일 수 있어서 이제는 정말 정상적인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저 아프리카로부터 지금 출현했는데 이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더 많은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어요. 도대체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된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심이 뭡니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진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그 사람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일어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